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9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원간에 드리고 축적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나오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뒤에 오실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얘기하기를 11절 말씀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는 말은 이제 추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다는 얘기죠. 추수를 하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고 그 알곡을 어떻게 추수할 것이냐? 알곡은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즉 추수를 한 이후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리고 알곡은 당연히 곶간으로 들어가겠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회개한 자들, 회개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지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한 군데 더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한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11장 22절 말씀입니다.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도 있고 준엄하심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알곡은 곶간으로 드린다. 알곡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엄하심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으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지 않게 되면 너희도 찍히는 바에 대해서 그 준엄하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 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의 회색지대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런저런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받았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헛된 것들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평안케 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타락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떨 때는 보면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매일 새벽 기도에서도 혹은 뭐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예배에 내가 나오지 않는 것, 즉 그런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꽤 많아요. 근데 꽤 많은데 그 대부분은 군대에 있을 때의 시절이었고, 딱 한 번은 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은 그날 저희 교회 중등부에서 체육대회를 한대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날 더운데 나가서 뛰어야 된다 생각하니 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친한 애들도 없고, 굳이 거기 가서 또 무슨 체육대회를 하고, 마침 시험 기간이나 독서 시간에 가서 공부나 해야겠다고 갔어요. 근데 그때 가면서 이거 들키지 않을까? 왜냐면 부모님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 갔다라면 분명히 들킬 수밖에 없거든요. 들키지 않을까? 들키면 어떡해? 들키면 얼마나 많이 혼날까?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짜 다음부터는 예배에 빠지면, 교회에 빠지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군대 가서는 뭐 거의 밥 먹듯이 교회를 빠졌죠. 근데 그때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점점 그것이 이제 둔해지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예배하지 않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너무 시끄러우니까 당신이 조용하게 하시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라도 나를 예배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8장 22절 읽게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우리 그냥 생각 없는 피조물인 줄 알았는데 피조물들도 탄식을 한대요. 정확히 왜 탄식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대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창조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몸서리치면서 탄식하며 한탄합니다. 정작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도 있지만 준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늘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날 품어주시겠지,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그 공의로우심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상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자격도 없어요. 그게 은혜의 원래 의미잖아요. 은혜는 말 그대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11장 6절 읽을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서 무언가를 받게 된다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존재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존재였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두면은 우리의 죄성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를 정말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과 로마서 3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11번 정도 언급을 하세요. 대표적인 예로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한글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한 그 단어들이 다 게헨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고유 명사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어느 골짜기 이름인데 그 골짜기 이름이 게헨나인데 그 골짜기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 한 100여 년 전쯤에 당시로서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한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사람들이 거기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소개시켜버린 거예요. 사람들 다 이제 그 지역에서 못 살게 다 이제 내보내고 그 지역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들 다 갖다 버려서 더 이상 놀 데가 없으니 지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난지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이 지금은 이제 뭐 난지 캠핑장 이렇게 있고 다 이제 바꿔놨는데 예전에는 강변북로를 다니다 보면은 엄청 냄새 심한 곳이 있어요. 그럼 난지도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게헨나라고 하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그 본문 18장을 읽었는데 너희가 만약에 너희 눈이 죄를 저질렀다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 눈을 뽑고 한 눈을 뽑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들어가서 그렇게 맨날 불이
불로 타버리고 연기나고 악취나고 그런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것보다 두 눈을 성하게 하고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당시의 게헤나는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아서도 안 되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 쓰레기만 가득하고 악취와 썩어가는 것들만 가득한 곳이 바로 그 게헤나라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 때,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구나. 그것은 정말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말 그런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선한 것인데 그곳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 즉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을 지옥이다라고, 바로 그런 것이 게헤나라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은 나오는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이, 그게 말이 되냐? 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너희 입으로 늘 날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어떻게 자기가 직접 만든 그것도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말 그대로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 타버리게끔 할 수 있냐? 그게 사랑이냐? 그건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반응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꼭 믿지 않는 사람만의 반응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렇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나오는 많은 그런 신학적 여러 가지 이론들 중 하나가 만인구원설이라는 거예요. 만인구원설. 아니, 결국엔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은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신의 형벌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하고, 아, 이건 진짜야. 하나님은 날 도우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인자하셔. 거기만 믿고 나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형벌에 대한 부분은 에이, 설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이건 아닐 거야. 이거는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한 걸 거야. 원래의 의미는 이런 게 아닐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일부분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예 안 믿는 것,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모든 말씀을 믿어야지, 일부분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지옥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초에 창조받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받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창조 목적에 위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노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41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욕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당한 그 영광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안에서 임금이 얘기하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야겠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본문이구나 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기서의 그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주세요. 많은 복을 주세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고, 그가 배고플 때 밥을 주지 않고, 그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함의는 내가 그런 것들을 현재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베풀 것들, 무언가 내가 더 가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런 어려운,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날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사용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이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그것을 벌써 먼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게 중요하다라고 끝나는 명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무언가를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지. 그래, 이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이 사람과 함께 나누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로 알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즉 나에게 주신 복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주신 복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더 나를 위해서 사용할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정작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보일까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갖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영광을 찬탈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4절에서 얘기하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표면 1차적인 의미는 현재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을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한테로 적용할 때 좀 더 넓은 의미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평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즉 나의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 어떻게 오르내리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신경 쓰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를 정말로 영생에 보낼지 영벌에 보낼지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쏟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준하신 앞에 두려워 떨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요즘 세대에서는 많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아요. 교회 가면은 좀 기댈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가면 내가 좀 힘드니까 내 기도가 다 응답될 거라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고, 아 내가 오늘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설교 본문이 누가 병고침 받는 본문이야. 그럼 내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때 있죠. 그런 이야기들은 넘쳐나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맥락 안에서, 정확한 성경적인 맥락 안에서 선포된다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 형벌, 또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는, 그 이야기만으로는 예배자를 만들어낼 수 못해요. 무슨 뜻이냐?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의 한국 교회는 인자하심에 치중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준엄하심에 대해서만 치중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언제였어요? 중세 교회였어요. 중세 유럽의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했잖아요. 그 면죄부를 사라고 하고, 어떤 교회 벽화에다 그런 무서운 지옥도도 그려놓고, 지옥이 무서운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나 준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일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은혜를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 몰라요. 배신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은 예비되어 있다.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의 현재 상태는 게헨나와 다를 바 없다.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과 단절된 곳, 그런 곳과 다를 바 없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비로소 예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또한 이 준엄하심을 우리가 함께 들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에 대해서 함께 또한 고민하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말 그대로의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